없느니라. 아멘.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교사하면은 교육부, 아동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사라고 하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때는 그것은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강도권이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아니라면 전도사 아니면 선교사,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생각과 신학과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가 있어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리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지켜져 왔던 율법,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도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더해지는 것이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에 있었던 그대로에 있었던 그 절기, 지켜야 하는 것은 먹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먹는 것 구별해야 되고 때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식이나 이 구성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행함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우리의 관습은 좀 우리에게 좀 약합니다. 이 절대적인 이걸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자 보십시오. 평생을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그리고 생명처럼 지키고 안식일을 거의 내 모든 전부를 향해서 지키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절대 빼먹지 말고 100% 오히려 드리면 더 드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온 이 혈과 힘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를 딱 받았다. 그럼 그것처럼 감사하고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고 열정을 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었던 그런 행함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우린 자유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골로새서 있는 이 말씀이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받아들이는 은혜에 대한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어찌 보면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서 문제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라든지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한 벌써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11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건 교회 헌법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교회 운영에 자꾸 관심을 두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례교인의 의무해서 봉사에 참여하고 모든 구역 모임에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예배를 꼭 항존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오늘날에는 부끄러움이나 죄스러움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호,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율법으로 살아가지를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반대로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너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18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18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자, 이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후반절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그 환상을 봤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본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본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눈을 감았는데 어떤 그 이미지가 앞으로 훅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신 분이나 그 어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절대시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하는 순간,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에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런 예언의 은사들이나 아니면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건 참고를 해야지. 직통계시처럼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 저도 그분의 말을 따라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모든 질서 체계가 다 어긋납니다. 제가 가끔 말입니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 본다라고 하는 개념과 신약에서의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은 일단 규모가 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민족의 멸망과 다시 회복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을 세워서 특별하게 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케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때에는 모든 자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할 것이다. 주님 말씀 요엘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일반화시키고 절대화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시험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가 그랬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걸 이제 제가 다른 성경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시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했다는 거예요. 과장했다.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본 것을 너무 의지하고 그걸 확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이 율법이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은사도 강조가 되는 거죠. 예언의 은사들이 막 강조가 되고 자기가 본 것을 너무 과장하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쪼그라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감춰집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중심인데 핵심인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큰 기둥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자꾸 작아져 보이고 어디 계신지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서 있기가 힘듭니다. 또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심지어 치유하는 것, 신유의 은사, 축사, 귀신 내쫓는 거 이런 은사들이 만약에 교회에 없다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되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언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가끔 이제 미국은 좀 덜합니다만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신유 집회, 뭔 집회 하는데 그 교회는 맨날 360일 신유 집회만 해요. 365일 예언 집회만 해요. 이제 그게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잘 안 보여요.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 가고 맨날 예언만 하고 원하고 신유 그 은사 집회만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막 지켜야 하는 거. 넌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해지면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안식일 지키고 먹는 거 구별해야 되고 너 지금 구별 안 했지 먹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만 강조해 가지고 난 바리새인들처럼 난 열심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희미해져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이게 희미해져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사실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 새벽이나 주일 막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가 다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만 섬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잦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나의 모습이 조금 더 좀 의로워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봉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봉사하시고 하다 보면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다가 보면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면 누구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구나. 누구는 봉사하는구나. 누구는 봉사하지 않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헌신할수록 뭐가 사라지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주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은혜의 힘이 사라져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내가 이틀 금식했다. 난 11조를 철저히 한다. 나는 절기를 지킨다. 난 먹고 마신 거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랬습니다.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께서 누가 의인이냐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하셨습니까? 결국 세리입니다. 복음서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조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너무 행함이 강하기 때문에 막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엔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함이 없어요, 교회에.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너무 강하신 우리 충성자들, 헌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린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한 가지로서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성품이 있죠. 존중하고 겸손하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열심만 있고 열정이 있다가 보면 열정만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은 뒤로 감춰진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보이셔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그 19절 말씀 보실까요?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머리 때문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19절 우리 머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여.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붙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된다. 그분께서 교회의 핵심이다.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드러나셔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신앙생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헌신의 생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예배의 생활, 봉사의 생활,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